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석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주차 특별새벽기도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승리했구나.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고 오늘 한 날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했죠. 우리가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할 정도면 굳이 이런 각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때때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핍박과 고난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또 많이 나겠지요. 21세기인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당단체인 일명 IS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 고향교회 2년 선배 되시던 배영규 목사님, 분당 샘물교회 봉사단 아프가니스탄에 피납되어 죽임을 당하였지요. 오픈도어 선교회의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들이 4,5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폭파되거나 공격당한 것이 1,300건에 이르고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한 박해가 있는 나라가 30개국에 이르고 아주 극심한 수준의 박해가 있는 그런 나라,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11개의 나라들이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구호단체의 직원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주요 타켓이죠. 이들은 인질로 잡아 목갑을 뜯어내고 여의치 않으면 학살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일 아침에 저 푸르른 그린으로 갈 것인가, 저 필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가느냐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이 기독교인들의 규모만 가지고 보자면 21세기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자유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게 실감적으로 참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이라고 해서 신앙의 박해가 전혀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가까이는 예수 안 믿는 불신가족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크리스찬을 대하는 그런 세상의 그 곱제하는 그런 시선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왕따시키고 여러 가지 괜히 시비를 거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일례로 조지아주 아틀란시티의 소방국장이었던 엘리자베스 침례교회 집사인 케빈 코크라는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 내용 가운데에 동성애를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행위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가 그 내용은 그 시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이유로 해서 소방당국의 그 소방국장의 자리에서 해임되기도 합니다. 또한 워싱턴주에서 꽃가게를 운영했던 자매 집사님은 동성결혼식에 사용할 꽃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 50개 주 38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의 역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는 이러한 신앙적인 가치 때문에 두드러지는 문제로만 겪는 것이 불과 아닐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는 그런 경우들도 박해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부모의 사명,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그렇게 다 하느라 희생당하는 것도 신앙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다 정말 이용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신앙인의 박해입니다.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다가 괜히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그런 핍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괴롭기 마련이겠지요. 인간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쉬울 리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첫째, 의를 위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둘째로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욕과 핍박과 또 거짓 모함과 악한 비방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할 때 놀라고 당황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째서입니까? 10절 후반절과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역시 같은 내용이죠. 10절에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보다도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한결같이 이런 핍박과 멸시를 당하였지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 이사야, 또 루터, 칼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핍박과 시련을 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돌에 맞고 에스겔은 채찍이 맞고 이사야는 돌에 켜서 죽임을 당했지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로마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또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를 받는 분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박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받는 상이 크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상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 이 8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다. 샌드위치 구조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천국의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복이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6가지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땅을 상속하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누며 누리는 그런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천국의 실제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은 그 어떠한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고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이 마지막 종말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자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성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상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이 다 니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상이 우리는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 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놀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이죠. 믿음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만 쫓았던 아브라함, 아합에게 쫓기면서도 불의와 싸웠던 그 엘리야, 조국의 슬픈 운명을 온몸으로 껴안았던 에레미야, 헤롯을 꾸짖다가 목뱀을 당하였던 이 세례 요한,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빛날 별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신실한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스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 자녀가 BTS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그런 수표 스타가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의 딸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최고의 과학자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회를 대표해야 하는 최고의 CEO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영광만 우리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 행복이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별과 같은 그런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을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등 뒤에는 사탄은 사각사각 칼을 갈며 여러분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속삭일 거예요. 야, 이 등신아, 네 그렇게 살다가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재미없어. 너 내 말 들을래? 아니면 죽을래?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단의 속삭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단의 음성이 여러분을 속삭일 것입니다. 또 동시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며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상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여러 손해와 그 희생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의 가장 큰 복은 천국에서의 삶임을 알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천국 시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들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소리에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애호싸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고 영원토록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 안에 약속하여 주셔서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박해들을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 앞에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숱하게 유혹하지만 이런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공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역경들을 또 삶의 그 믿음의 길의 순환들을 이기게 하시니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유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주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포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235장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약속받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삶의 일터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